종로구 명륜동에 사시는 73살의 박모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헤아릴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댁은 불교와 우상숭배에 절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절에 가서 불공을 쌓고 굿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나가 4명이 있고 남편이 막내 아들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우상숭배하며 기도를 해서 낳았답니다. 남편은 하루도 술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간까지 나빠졌습니다. 제가 교회 갔다 오면 입은 옷을 찢어버리고 성경책도 찢어서 아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가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말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에 남편은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저는 딸 하나에 아들 3을 낳고 기르는데 남편이 술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병든 몸을 고치려고 별의별 약들을 다 써보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여러 번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게 생겨서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 그러니 시골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아동복 도매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도 일독을 하고 남편의 몸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 환청이 들리고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병원 정신과에서 3번이나 입원해서 철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10일씩 4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셋째 아들에게 비치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아서 섬기고 지금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속의 영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람의 몸은 정신과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과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시면 창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창조적인 마음을 가져야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재앙이 오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모든 손이 약해집니다. 각 영이 쇠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집니다. 반면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존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영,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엘리사는 도단에 앉아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의 영이 계시면 예수를 증거한다. 진리의 영이 계시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진리의 영이 계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참되다, 진실성,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진실 등을 말합니다.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맨 앞 글자, 헬라어 첫 글자를 알파라 그러죠. 그 앞 글자 알파가 빠지면 레데, 망각이 됩니다. 만약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장래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 용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령한 종교인을 찾아가고 타로점에 빠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의 점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멸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망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여기서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 덮다,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잃다, 죽다, 손상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진리를 잃고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영적인 인격이 송산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이에요. 고든 맥도날드가 영적인 열정을 손상시키는 7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말을 하고 행동이 없어요. 둘째는 목적 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셋째는 휴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넷째는 서로 세워주지 못하는 교제를 하나요. 교제가 있긴 있지만 서로를 세우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섯째는 자신의 점검이 없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반성이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자연적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영성이 없는 신학에 매달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가리는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악한 영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사탄은 진리가 없고 진리를 부정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사탄은 강교하여 진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참된 것을 숨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가리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기서 마음, 노에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인지, 목적, 지성, 사고, 정신적 지관, 생각 등을 말합니다. 또 혼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을 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나날이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 수준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간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신, 곧 사탄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지성은 스스로 수준이 높다 해도 정신과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는 지성은 마음의 분별력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서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실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거짓의 영으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이는 보도되는 우리나라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누가 참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거짓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가 옳은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다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 속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처벌을 받겠다 인정하고 고칠 줄 압니다. 반면에 거짓의 영은 세상의 조직 속에서 속이고 불신하고 반목을 조장합니다. 어둠의 영이 사람 속에서 스스로 속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지성에 치우쳐서 무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생하고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이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근원입니다. 존재하는 근원의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태양도 달도 별빛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심령이 공고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다윗은 사방에서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왔을 때, 대적들과 원수들이 죽이려고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고 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가사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구할 것이다.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두려울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서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장면이 생각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신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야 합니다. 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얼굴에서 복음의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이 은혜로 알아야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은혜로 여겨야 빛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됐다. 내가 이만큼 잘 됐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무신론 변증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C.S. 루이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나는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가 잘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왜 전파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서 주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에 비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내가 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